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1장 18절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인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상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오하이주에서 675명을 대상으로 이런 질문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다 관심을 가졌지요. 85%의 대답이 이와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교회 등록해서 예배를 빠짐없이 참석하면 천국에 갑니다. 선한 삶을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노력으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무엇을 믿든 간에 자기가 믿는 것을 굳게 지키고 나가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무려 85%의 사람이 전혀 성경과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을 받아야 그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제자와 함께 하시며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후에 잔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말은 단순히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하신 말씀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이 피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체는 아니지만 생명을 운반하는 것이 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피 속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 자체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운반할 물질적인 운반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피라는 거죠. 중상자가 피를 많이 흘리면 죽게 되지요. 왜냐하면 피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여 육체를 준비하셨다고 히브리 10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이 아멘. 한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마리아의 자궁 속에 새로 만들어진 몸에
들어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담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지요.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4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셨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피는 아멘.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는 순간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하여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에 부르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속량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9장 22절에 말씀하시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이 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지신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는 3, 4cm 되는 큰 가시로 만든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에 찔려서 머리부터 온 얼굴 수염까지 피가 내려 흘러내립니다. 양손과 양발의 옆구리에 피가 흐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갈보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피밖에 보이지 않아요. 땅에까지 흥건하게 피가 놓여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오직 피 흘리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멘. 완전한 구원은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만 이루어집니다. 구속이란 말은 덮는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를 구속하셨던 것은 주님께서 그의 피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말씀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의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다는 말은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회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해방하시고. 여러분, 구원에는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속죄는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의롭다 하신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이 그 주님의 피를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롭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주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깝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가까운 존재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분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예배소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전에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멀린 정도가 아니라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죄악의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그네도 다른 사람도 외부인도 아니라 하나님의 동일한 시민이요 식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제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귀한 줄 깨달을 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계시죠. 이분이 한 번은 어느 곳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아주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예배 집회 후에 와서 상담을 청합니다. 목사님, 내일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스태프들이 다 말리고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납니다. 저 사람은 이 지역에 아주 큰 암흑 조직을 가지고 있는 보수라. 암흑계의 보스예요.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개의치 아니하고 그 다음 날 사무실로 찾아갔어요. 그분은 사무실에 정중히 목사님을 모신 후에 문을 닫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앞에서 권총을 꺼냅니다. 목사님, 제가 이 권총으로 3사람이나 죽였습니다. 나 같은 살인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때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또 목사님을 모시고 어떤 큰 빌딩에 갔습니다. 거기 도박장이에요. 엄청난 도박과 술을 파는 곳이었어요. 목사님, 내가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엄청난 죄를 짓습니다.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마지막 얘기함. 저는 동부 지역에 가서 아주 사업가라고 거짓말해서 선량하고 예쁜 여자를 취하여 아내로 삼았습니다. 나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찰스 피리는 들어보니 당신의 삶은 암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이분이 모든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들을 다 끌어안고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용서함 받았다. 그분은 모든 것을 청산하고 도박장을 다 폐기하고 남은 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평생 헌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얻습니다. 히브리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어떻게 담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용감하고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담대한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도 세상에 나갈 때도 담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단이 밤마다 와서 괴롭힙니다. 그가 독일의 어떤 성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있을 때 계속해서 마귀가 와서 벽에다가 글을 씁니다. 루터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글쓰면서 야,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는 말이야. 그때 루터가 그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 내가 이 모든 죄를 지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모든 죄를 사했다. 아멘. 나는 담대하다. 그리고 옆에 있던 잉크병을 벽에 집어 던졌다는 일화를 우리가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으면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만하는 자의 내 죄를 기억하지 여기 아니하리라. 보면 내 죄를 도말하리니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 후에 다시 거듭하여 자꾸 회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면 다시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나를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의 등은 채찍으로 맞아서 완전히 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나를 치료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팔려 그의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씻고 나를 자유케 할 뿐 아니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영적인 면에만 너무 치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몸도 나의 육체도 나의 질병도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을 때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며 기도할 때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승리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능력은 예수님의 보혈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아,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들을 이겼다고. 아멘.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사단과 세력을 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단과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기 위해서 오신 뿐만 아니라 마귀의 세력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로 마귀를 제압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피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의 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의 심령에
주의 보혈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심령 속에 주의 보혈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주의 보혈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보혈을 간구하고 주의 보혈을 의지할 때 주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께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곳에 크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어떤 원주민 지역에서 선교합니다. 많은 사람이 구경만 하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나옵니다. 한 번은 선교지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하는데 갑자기 전갈이 와서 이 여선교사님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전갈은 물리면 해독제가 없다고. 그 전갈은 곧 물리면 죽어요. 자, 그런데 팔에 전갈이 물렸는데 많은 사람이 깜짝 놀려 바라보고. 근데 선교사님이 그 전갈을 탁 팔로 쳐서 나는 이 독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선교사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왜? 저 여자가 곧 죽을 건데 성전에서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쫓아온 것.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전갈에 물리고도 산단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온 역사를 우리는 그의 보고서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엄청나게 공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독일이 바다를 건너올 수 없으니까 계속해서 런던에 엄청난 공습을 했습니다. 공습으로 거의 런던이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주로 밤에 공습을 하니까 밤이 되면 사람들이 공포해서 근데 런던 중심가에서 사던 한 목사님이 나중에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 글 읽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밤마다 공습이 있는데 그래서 자기 가족과 몇몇 교우가 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의 보혈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하루는 13개의 포탄이 그 주위에 떨어졌는데도 한 발도 폭발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썼더라. 밤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모든 덮음이 우리로 하여금 무사히 그 어려움에서 이기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6월절 때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뭐라? 내가 피를 볼 때에 그 당시에 문지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죽음의 사자가 왔는데도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못하고 그래서 지나가게 돼.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6월절 같이 모든 재앙에서 모든 저주에서 자유케 되고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또한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는다. 이게 매우 귀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에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죽임당하신 아멘. 어린 양에게 모든 능력과 모든 찬송이 영원토록 있겠다. 그것이 천국에서 부르는 찬송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십자가의 보혈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을 지내며 주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소의 말씀처럼 그 십자가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채우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승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동안 모든 고난과 역경을 친히 감당하시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약한 몸을 치유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악한 세력과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멀리 있던 저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모든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시작된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높이고 찬송하며 찬양드립니다. 우리 심령 속에 주의 십자가로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잃었던 주님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주셔서 그 깊이와 십자가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는 복된 한 주간이 되며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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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